일상에서의 예배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상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 이제 준비 과정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15장 이제 또 25절부터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저희가 봤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14장을 띄고 이제 15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장을 새벽 예배 때 봤는데요. 지난주 이제 화요일이었죠. 새벽 예배 때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13장에서 다윗이 무엇이 회복됐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벌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됐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야라, 그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afraid가 아니라 fear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경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치적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옮겨오는 과정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며 그리고 그러한 또 회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궤를 다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1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좀 부정적인 본문이나 이제 왕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본문들에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하여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1절에서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성을 세웠으니까 되게 부정적인 본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14장에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짓게 하셨고 히람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서 백향목과 이러한 재물들이 또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의 왕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어요. 성전은 마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성전은 마련하지 못한 거죠.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을 짓고 궤를 마련할 곳을 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 이거에 지금 꽂히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하셨음이라 하고, 그래서 레위인을 이제 레위인 중에서 누구요? 제사장을 데려다가 이제 그 지금 궤를 매게끔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요. 원래 알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내버려 둔 거고 13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궤를 누가 매게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중에, 그리고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이제 뒤에 주 이제 본문이 쭉 가죠.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누구를 불러요? 사독, 아비아달,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야 너네들이 쥐게 해라. 왜냐? 그게 여호와의 법도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인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짓게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앞선 지도자들, 여기 또 또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앞선 지도자인 경우가 많고 또한 어딘가를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되고 리더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옛날부터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개혁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 어떻게 끌고 가시냐?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것이지만 교회도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바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화되니까요,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괴를 하나 가져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요, 그것을 바로 짚어낼 수 있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때로는 그 관계성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나왔고 저도 앞선 지도자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학교에 가서도 뭐 이젠 좀 선배 느낌이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또 이제 후배들이 전화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짬밥이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짬밥이 많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당연히 지휘적으로 봐도 뭘 해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뭐 병원을 따지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간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13장을 봐도 이게 아무리 봐도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지휘 체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윗사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규례대로, 법도대로, 규칙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랫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옳아요, 그를러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또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그 공동체에 있는 관습과 어쩌면 전통인데, 그들 안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통인데, 그것을 또다시 뒤집어 엎쳐서 다시 규칙과 규례를 말하기 시작하는 다윗. 어쩌면 거북합니까? 거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일지라도 거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간부로 나중에 제대를 하게 되지만, 그 간부로 있으면서 저도 병사 생활을 하다가 간부가 된 거라 너무 잘 알아요. 병사들의 생리를, 그 병영 생활의 부조리가 뭔지 너무 알아요. 근데 간부로 딱 들어오면 그게 너무 부조리로 보이고 병영 생활 원칙과 규칙을 들이댑니다. 저는 이제 제재를 하죠. 네가 몰라서 그래, 참아라, 이러거든요. 넌 병사 출신이 아니니까 몰라, 내 말 들어, 이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규칙과 규례가 맞는 거거든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사들과의 관계가, 간부와 껄끄러워집니다. 근데 그 껄끄러운 걸 참아내면서도 바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규례, 지금 어쩌면 이 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도 그 제사장을 불러놓고 이 껄끄러움을 극복하고 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종종 얘기하죠. 말하기 싫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도. 사실 저도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끄집어내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 뒤에 이제 16절부터 뭐 앞에서 있었던 이들은 다 지금 그 제사장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면모들을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이제 16절부터 다윗이 그 레위 사람의 어른들을 명령할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없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궤가 들어오는 그 앞길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것은 모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13장과 다르게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한 명 한 명을 세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요소에 맞게 그들이 찬양하게 하고 악기를 다루게 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는 지금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이 이와 같은 결정의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제가 토요일에도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말고사 그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기말 마지막 과제를 위하여서 조별 토의가 잡혔는데 대학생들이 시간이 언제 났느냐, 주일 아침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기특합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 조별 토의를 가기 위하여서 못 듣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을까요? 허락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어떻게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내가 그걸 너한테 지금 허락할 수 있는 짬밥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물어봐라. 예배를 빠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빠지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기도해봐라.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기를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의 수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 오기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매일이 우리는 예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것이냐.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고 그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을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를 하고, 어쩌면 가정을 건사하고, 어쩌면 사업장을 운영하고,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요,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건 그냥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렸다, 어떤 이들은 또한 새벽 예배 드렸다, 어떤 이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렸다. 아니요, 그 몇 시간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그 찬양과 예배와 여호와의 그 궤를 지금 경솔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히 징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15장 마지막에, 여러분, 이의 끝은 여러분 아시지요? 15장 마지막 29절에 딱 요 한마디 똑 집어넣어놨어요. 28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하며 궤를 옮겨오는 그 지금 신성하고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두가 예배하는데, 모든 백성이 지금 예배하는데 딱 한 명만 예배하지 않아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뭐예요? 지금 업신여겼다 이 말하고 있는데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모두가 예배하는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29절로 15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뭐 이의 결말은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양극단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무슨 악기를 다루었다, 무슨 악기를 다뤘다. 그럼 저는 악기 다루는 게 없는데 악기 못 다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음이 다 틀려도, 특별히 제가 앞에 있으니까 뭐 찬양 인도하니까 저 자꾸 찬양 잘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음치와 박치가 있다고. 저 지금도요, 그래요. 그래서요, 앞에서 누군가는 가끔씩 이제 피아노 없을 때가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딱 음 잡아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전 못해요. 제가 이거 트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씩 저 혼자 할 때 뭘 자꾸 틀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음을 못 잡아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에 앉아 있다고 내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저도 기도하다가 그냥 찬양이 나오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음이 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화음이거니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거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 다윗의 때에 수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절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과 그가 가는 그 모든 지경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